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또 한 번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136편이에요. 1절부터 26절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눈으로 같이 그렇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정말 이런 고백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주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의 많은 그 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감사시가 몇 개가 있어요. 한 5개 정도를 크게 감사시라. 물론 그 외에도 많은데 105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7편, 108편, 그리고 135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36편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오늘 읽었던 우리 136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백을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청년 시절에 많이 드렸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시편 136편의 1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분도 있을 거고요. 처음 듣는 분도 아시는 분도 아마 쉽게 너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가사는 1절이 다예요.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2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만 혼자 무슨 독창한 것 같이 됐는데 노래도 요새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1절 우리 136편 1절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연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딱 처음 듣는 아마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찬양을 거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했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보면 참 어려운 한 해를 지금 살고 있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 고백할 수 있는 게요, 분명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먹이셨고요, 입히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 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힘들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의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상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유럽의 16세기 17세기 경에 로만 캐톨릭의 그 부패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잖아요, 중세 시대 때.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영국도 로만 캐톨릭에서 독립해서 영국의 국가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국가교회를 만드는 것은 로만 캐톨릭에서 떨어져서 국가교회를 만들어지게 된 실제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국가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당시의 왕, 그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왕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헨리 8세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굉장히 여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본처죠, 조강지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강지처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이 왕비들을 계속해서, 왕비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 여왕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조강지처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없고. 근데 당시에는 그 이혼을 하려면 로만 캐톨릭에서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그 캐톨릭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걸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많은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로만 캐톨릭을 떠나면서 국가교회를 세우고 헨리 8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 모든 국가 영국 국가교회의 모든 그 뭐랄까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많은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의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제 그 아주 그 최측근에서 그 왕을 잘 보필했던 사람인데, 그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대해서 그는 이제 그 뭐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그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부패, 영적인 타락 이런 상에 대해서 당시에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헨리 8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던 백성들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들은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 그 이 뭡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라는 그 퓨리탄들이 이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런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1620년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도착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자마자 바로 배를 내리지도 못했고, 배에서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당시 인디언들이겠죠. 배에도 한두 달 정도 떠 있었다고 그래요. 계속.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항해하는 동안에 2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요. 1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배 안에서.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들이 이제 미 신대륙에 도착을 한 이후에 그들은 어렵게 굉장히 혹독한 추위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무려 44명이 죽게 됩니다. 거의 40%가 죽는가 45%뭐 가까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렇게 한 해를 지내고 그들이 이제 첫 수확을 거둔 이후에 풍성하게 많은 것을 거둔 것도 아니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마저도 착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좀 얻게 됐는데, 그 작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린 것,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 감사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수 감사절의 이유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어떤 수확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내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혹독한 그 기간을 지나면서 102명으로 출발한 그들 가운데 44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타고 오는 항해 기간 동안에도 시속 뭐 2마일인가 3마일 정도로 배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무려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땅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2달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요. 그 기간 동안에 2사람이 죽었고 아기 하나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감사를 합니다. 2명을 잃은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도 아니었었고요, 풍성한 삶도 아니었었고,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지냈고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도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깨끗한 신앙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감사 예배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이것을 길게 여러분 다 대부분 다 잘 아는 내용인데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혹시 금년 한 해를 굉장히 힘들게 지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러 가면 혹시 내가 뭐 감사할 게 없다, 나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진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6편 시편 136편 말씀은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 뭐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써나가죠. 감사를 마지막 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를 써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 시편 기자의 은혜의 마음이 참 부러웠어요. 예.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읽었던 내용 가운데 뭐 대박이 났어요, 큰 승리를 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가 그렇게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정말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을 지나야 하는 그 일상을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저 자연 뭐라 그럴까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일상들을 가슴 떨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이 너무 귀하다. 그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마치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은,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뭡니까? 범사? 모든 거잖아요. 모든 일,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 흥할 때나 망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본문은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쉽게 놓칠 만한 것들, 그저 지나쳐버릴 만한 것들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또 오늘 이후 다음 주라도 좋습니다. 아직 우리가 Thanksgiving Day는 이제 뭐 Thursday로 돼 있는데 한번 일상 가운데 감사를 한번 여러분 써보시면 어떨까요? 감사 노트를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조용하게, 우리 물론 식기도 하죠. 오늘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 반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식욕 주신 거 감사,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평범한 일생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 보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만한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하늘을 주심을 감사하고, 땅을 주심을 감사하고, 물을 주심을 감사하고, 달과 별을 주심을 감사하고, 해를 주심을 감사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그것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해가 떠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오늘도 다 물을 주셔서 샤워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그거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 감사주일 가서 드려야지 그러고 오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세밀하게 평범한 일상들을 놓고 그렇게 감사해 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담고 싶은 마음이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가슴 뛰는 행복으로, 감사로 그렇게 찾아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옆에 귀한 형제들이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그잖아요. 내 옆에 정말 이런 가족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 아까 교역자들의 그 감사를 잠깐, 저희들이 감사절을 맞아서 뭘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뭘 좀 하고 싶고, 사실 오늘 성찬식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물론 뭐 강행을 하려면 했겠죠. 근데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또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밋밋하게 드리고 끝나기는 너무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역자들하고
앉아서 또 회의를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보는 건 잠깐인데요. 저것이 보여진 그 영상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기까지 뒤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예, 근데 막상 교역자들에게 전부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할 것을 하나씩 한번 우리 고백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 생각하는데요. 쉽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예, 수없이 많은 감사가 있는데 금방 떠오르지가 않는 게 뭘 감사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예, 카메라 앞에 대고 딱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예, 그게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일들이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의 눈을 삐뚤어지게 보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많이 나와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이 정말 잘 나와요. 근데요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 그때부터는 불평밖에 안 나와.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또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 봤던 말씀인데요 전천 후에 감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매 절마다 감사하라 있는 것을 우리 보았어요. 그죠? 근데 이들의 감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풍성할 때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10절 우리 방송부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있어요. 그죠? 애굽의 장자를 친 건 우리 10번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잖아. 그죠? 근데 그 재앙 10번의 재앙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있었다라는. 또 13절 보여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홍해를 갈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상상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장관이고 이건 뭐 감동의 도가니죠.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 홍해를 가르기까지 갈라지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이젠 죽었구나. 앞길이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16절 또 보여주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있잖아.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잖아. 고생을 했잖아. 거주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 와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나도 내 보금자리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마음이요? 처음에 와서들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뭐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래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민 오면요 이사가 많아요. 핫밭에서 6개월 살고 이사 가고 1년 살고 이사 가고 뭐 이리 가 저리 가고 이사가 많아 이사가 여러분. 근데 그때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내 집 하나 마련해서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렌트를 해서 썼어요. 저는 참 복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 몇 번 안 움직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기 교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내 교회 하나 있는 거죠. 정착하고 싶다는 거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다니까요. 감사 이전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수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처량한지 우리가 다 알아요. 네.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큰 왕들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면은 뭐가 있어?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왕들을 쳤는데 감사해요. 예. 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 요즘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코로나를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코로나 우리 다 겪고 있잖아. 그 겪었던 시간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미국이 12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확진자가. 죽은 사람이 25만 명이 넘어요.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1000만 명 됐어요. 불과 얼마 안 돼. 1000만 명 된 지가 제 기억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이런 속도로 나가면요 2000만 명, 3000만 명 가는 데까지 불과 6개월 안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진자가 한 3000만 명 나왔다. 그럼 미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3억 5천만 정도 되죠. 미국이 지금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10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건 10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확진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21절 한 절만 더 볼까요?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주실 때요 재물을 주지 않았어요. 가서 사라고. 무슨 뭐 문서를 주지 않았어요. 땅 문서를 주고 이건 네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어요.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 구약을 보게 되면요 실제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이 사건 뒤에는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것은 바로 감사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간혹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우리 앞으로 갈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온 길은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비록 정말 그 감사를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정말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도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제 끝날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신앙의 정말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오양간에 소 없어.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에요. 예.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그 시편 짤막한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까지는 짧아요. 몇 줄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훨씬 길어요. 내용이요. 여러분 그
그 유명한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예, 주께서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난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뭐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장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는 상황이나 어떤 형편 환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책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 소개하려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회복의 목회라는 그 책 가운데 나온 간증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그거 다 쓰진 않은데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92년 8월 4일 전교인이 여름 수련회를 나갔는데 그 수련회 나갔을 때 사고로 정민홍이라는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수련회 갔다가 아이가 죽었으니 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모든 수련회가 엉망이 되고 분위기는 가라앉고 그 중에 또 비판적인 사람은 어떻게 교회 수련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정승기 집사님은 그 아이 장례식을 하는데 감사를 했습니다. 5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5가지 감사를 제가 여러분들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우리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더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민홍이가 차지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5번째, 사고 후에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아빠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 부부가 정성껏 교회 꽃을 가지고 강단 장식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큰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귀한 아들, 딸을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있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형편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하는 사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아이의 점심 정도 되는 도시락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포션이죠. 그걸 가지고 먼저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사하고 났더니 그로 인하여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먼저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감사한 일을 내가 겪었을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떡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축복하심을 보고 나서 감사하신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났더니 그것이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먼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는 사실 믿음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을 받았음에도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걸로 안 돼, 부족해 해서 아직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겠다면 받은 복도 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감사의 생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항상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 기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늘 1년 내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별거 아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감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시편기자처럼 작은 일상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보지 마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신앙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금 아버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큼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한 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자리, 감사의 고백,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처럼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절을 맞아서 또 한 번 감사의 참된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기에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어려운 가운데도 저마다 준비해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껏 은혜로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